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높일 대상 중에 주님이 가장 합당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음도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을 높이려고 이 자리에다 왔고 40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연하게, 또한 주님이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매일매일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더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하기까지, 또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기까지 그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이렇게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매장마다 보는데, 우리 요한계시록도 7, 6인하고 삽입이 있었고 7장이 삽입이었죠. 또 6 나팔하고 이제 또 삽입이 있었죠. 10장부터 14장까지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이제 삽입 이야기, 우리 며칠 전에도 천년왕국 삽입도 봤었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7 심판들을 또 삽입 봤던 것처럼 오늘도 이제 삽입의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면 성경의 시작이 어디죠? 창세기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볼 때 창조, 타락, 구속,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세 단어예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거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타락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고, 또한 구속의 그러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은 완성의 내용인데, 자, 완성과 이제 창조, 타락의 이야기가, 이제 창조의 이야기가 1장, 2장 말씀, 타락의 시작이 3장부터죠. 그러니까 타락의 이야기,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타락했냐, 얼마만큼 타락했냐, 그리고 이 타락한 자에게는 구속의, 구원의 희망이 있냐, 구원의 여망이 보이냐, 혹은 구원의 자리로 나가냐,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나가냐 하는 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 그리고 21장, 22장은 완성. 그러면 성경 전체 내용은 그러면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타락한 것을 어떻게 완성하냐? 우리가 이제 21장, 22장 두 장을 앞두고 있는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하는 건 그래서 아주 무척 중요하고,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에덴 동산이 2장이 있잖아요. 창세기. 에덴 동산의 핵심이 뭐냐? 에덴 동산이 그냥 뭐 과실이 풍성하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에덴 동산이 뭐 타락이 들어오지 않은 그냥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냐? 에덴 동산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을 우리가 알려면 21장, 22장 요한계시록 어떻게 완성이 됐지? 그럼 완성된 곳에서의 그 중심은 뭐지? 놀랍게도 중심에 그 자리에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니까 성전도 필요 없었고 해나 달의 비침도 필요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러면 에덴 동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시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아담에게 있어서 낙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타락과 구속의 중간에 있는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은 뭐냐? 우리는 어떻게 천국과 같은 삶을 사냐? 우리 이전 찬송가 495장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맨 처음에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 정확하게 이 찬송가가 그 찬송가 그 가사가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라는 것을 드러내 노래한 거예요. 저는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건 깨닫지 못하는데 찬송가 말씀,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경건한 분들이 그들이 깨달았던 것들을 찬송가 가사로 적었잖아요. 그런 가사들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맞는데 뭐 그 찬송이나 우리 이전에 그 460장 2절 같은 경우 그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려.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이 아주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찬송가 340장의 3절 찬양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께 좋은 자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다. 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게 내가 뭐 열심히 했고 나 이런 재능이 있고 이거 노력했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 좋은 자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다. 얼마나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훨씬 더 정확해요.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 건 너무 막연한데 실패할 때가 많은데 주님께 좋은 자리를 드려야지, 제일 좋은 자리를 예수님께 드려야지라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현실적인 그런 고백인가, 이런 것처럼 정말 많은 그런 찬양 가사가 그렇죠. 아무튼 이제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한번 그 창세기의 그런 타락 이전의 모습, 그리고 타락한 것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하게 구속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이렇게 다시 일별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짝이 맞다. 만약 창세기만 있고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그냥 좀 적은데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야, 이거 꼭 맞는 뚜껑인데 이 그 그릇에 꼭 맞는 뚜껑이야. 창세기에 꼭 맞는 뚜껑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어 라는 것을 이렇게 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타락 창조 세계에 타락이 됐죠. 그래서 무너졌죠. 자, 하나님께서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를 하셨다. 빛과 밤도 빛을 낮이라 하셨는데,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셨는데 그 나라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제는 태양도 필요 없다. 거기에는 밤이 없다. 하나님이 거기에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데 거기가 해나 달도 필요 없고 어둠도 없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바다를 만드셨는데 거기에는 바다도 없다. 바다도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암흑의 장소였죠. 창세기에서 이제 통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땅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죠. 야, 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라고 그렇게 임무를 주셨죠. 그런데 이 통치의 임무를 어떻게 했죠? 처음엔 잘하는가 싶더니 이제 그것들을 못했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타락하여서 이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 이 말씀 되게 요한계시록 지금 3번째 나오고 요한계시록 4번이 나오거든요. 성도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영어 표현으로는 reign, R-E-I-G-N, 다스린다, 통치하다는 그런 표현인데 이 성도들이 영원히 다스린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 창세기에서 주셨던 통치의 그러한 그 임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선 실패 없이, 실수 없이 그것이 온전하게 그것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아구가 딱 맞죠. 이 중간에서는 인간들이 이 통치를 잘못해서 욕심을 부리고 무너지고 죄를 짓고 그리고 사람을 해하고 죽이고 전쟁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정말 가득했는데, 자, 죽음도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실제로 먹고 나서 죽음이 들어왔죠. 그리고 아담도 이제 죽게 되었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다.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영벌로 내려가는 그러한 자들도 둘째 사망을 겪는데 거기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거라고 말씀했죠. will be tormented. 이제 고통을 당할 거다. 용과 짐승과 또한 거짓 선지자의 영과 또한 거기에 내려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죠. 다시 사망이 그날에는 없을 거다. 사탄의 활동, 3장에서 사탄이 나오죠. 뱀이 나오죠. 옛뱀, 용, 옛뱀이라고 이 뱀을 이야기하죠. 인간을 속이는 자로 나오는데, 그런데 인간을 이제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 그 나라에는 악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혹은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담이 되어 주시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사탄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어디에서요? 불못에서 받게 될 거다. 불못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침투할 수 있느냐? 침투할 수 없다. 또 신부, 아내, 아담의 그 신부인 하와는 남편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죠. 아담의 신부로서의 하와.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또한 그 신랑으로부터 합당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이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유혹과 승리. 이 뱀의 유혹을 받게 되죠. 누가 이겼죠? 창세기에서는 뱀이 이겼죠. 뱀이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가 시험에 빠져서 거기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는데 이제 최후로 이 어린 양이 최후 승리하셔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심이죠. 왜 예수님을 찬양하냐? 예수님이 이기셨다. 어린 양이 보혈로 그 성도들을 사서 누구에게 드리셨죠? 아버지께 드리셨다. 아버지께서 뭐로 삼으셨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왕으로, 그 통치자로, 통치하는 자로, 또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성도를 삼으셨다.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결이 예언되죠. 3장 15절 말씀이 오리지널 가스펠 혹은 프라이머리 가스펠, 그리고 이제 원복음이라는 그런 그 부제가 붙은 3장 15절, 내 여자의 후손 그리고 내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3장 15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됐죠. 어린 양이 싸워서 거기에서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이기고 19장에서 20장에서 이 용과 싸워 예수님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기시죠. 자, 애통과 고통이 창세기에서 범죄한 하와에게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겠다. 남자에게는 야, 땅이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자도 해산의 고통, 남자도 수고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애통과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일해야 먹게 됐어요. 그리고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한, 예수님 당대도 그렇고 사실은 최근 100년, 이제 한 농업혁명이 있은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농업혁명이 있습니다. 농업혁명이 아니죠. 농업혁명 이전 그거 말고 한 60, 70년대 산업화의 그런 저기로 말미암아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곡물을 수확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기아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만 분배하면 먹을 수 있는데, 사실은 10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분배할 수 분배를 잘해도 기아에 있을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땅 가운데는 그렇게 많은 저주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땅에는 다시 목마른 것도 없고 주림도 없고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 땅에서의 그런 죄의 결과를 온전하게 회복된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생명나무도 두루 도는 화염검을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편으로 쫓아내고, 그러고 나서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셨는데, 그런데 이제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셨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먹고,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에셀나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그러면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냐? 영생이 뭐냐? 예수님과 같이 있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과 같이 있어서 궁극적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이잖아요. 예수님이랑 소풍 가서 하나님 떠나서 소풍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게 된다. 왜 예수님을 의지하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 있게 된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 낙원, 실낙원이죠. 낙원을 잃어버렸죠. 죄로 인하여서. 그런데 낙원을 회복하죠. 회복되어진 곳.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는 아니죠. 우리의 지금 현실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간주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만약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따라 살고 그러고 나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러면 그거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갈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듭나서 침례받은 건 의식적인 행동이죠. 무의식적인 행동 아니잖아요. 결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결단이잖아요. 그런 결단이면 내가 뭐에 대한 거냐? 학교를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갔으면 1학년 학교에 소속된 거니까 학교에서 너희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숙제 이거다 하면 집에 가가지고 숙제를 해야죠. 왜냐하면 학생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저도 유치원을 안 다녔었으니까 어렸을 때 집에 와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처럼 숙제를 안 하면 엄마가 그러겠지. 야, 숙제해야지. 숙제했어.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숙제해야 된다. 그렇게 그게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거지? 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그러한 효자, 효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자, 하나님의 임재도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어떤 게 disadvantage?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냐?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즉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 생활을 해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맞아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데 그냥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이 회개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면전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애통함과 또한 그것에 대한 슬픔이 우리 안에서 가득해야 된다. 죄에 대한 슬픔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지, 그냥 나 또 죄를 지었는데 그냥 독백처럼 이거 조금 내일부터 좀 더 잘해야지, 이거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누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왜 우리에게 그렇게 슬픔이냐? 이게 우리에게 왜 그렇게 아담과 하에게 뭐가 그렇게 큰 사건이냐?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쫓겨난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게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뭐가 복음이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앞에 있을 수 있는 걸, 이걸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냥 그러면 좋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좋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있는 것. 그럼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이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앞에 있죠. 근데 예배 시간만 아니라 물론 삶 속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임재 의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적인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깜빡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맞아요. 네. 근데 그것이 희미하면 우리의 구원도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최고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요한계시록에서 혹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희미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찬양을 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머물 수 있고, 저도 인앤아웃 하죠. 막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 앞에 있다가 막 저쪽으로 갔다가 하루 종일 하면서 딴 생각 막 하다가 예배 드릴 때나 혹은 기도하고 잠깐 기도할 때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깐 생각하긴 해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많아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예, 창세기에서 11장 바벨탑 쌓으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반역하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에덴 동산 이런 것들을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이 성경 전체의 결말로 치닫는 이 앞에, 어떻게 해서 이 낙원 에덴 동산은 도대체 어떤 곳이야?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갈 수 있겠어? 어떤 곳인데? 라는 것에 대한 실마리가 충분한 이미지들로 21장, 22장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살 곳이, 앞으로 장차 살 곳, 거기서 뭐 할 건지 우리가 충분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득한 곳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다스림, 통치의 그 기회를 주시는구나. 창세기 1장 26, 28절에서 주셨던 그런 아담에게 주셨던 통치의 그러한 권세가 그 땅에서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귀한 자로 그 땅에서 살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밝은 내일이 있다라고 우리 이전 찬송가 542장에서 밝은 내일, 밝은 날이, 복된 날이 다가오네. 그리고 밝은 내일을 찬양하게 되죠. 아멘.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있죠.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잘 알잖아요. 그 감람산 위에서 이제 저 성전, 강남산에서 성전이 바로 보이거든요. 저 성전 곧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기억나죠? 그 말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징조들을 이야기하시죠.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올 거다.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많을 거다. 그리고 난리와 그 소문들이 있을 거다. 전쟁의 소문이 있을 거고, 기근의 소문이 있을 거고, 실제로 기근도 있을 거고, 지진도 있을 거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의 복음이 전파될 거다. 다니엘이 말한 것대로, 예언한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때가 큰 환란의 때다. 이게 어느 때냐? 그게 로마가 이렇게
이것을 무너뜨렸을 때냐, 아니면 이후에 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을 때냐, 아니면 뭐 그 메시아닉 주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제 또 다른 어떤 그러한 시대가 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거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실 거냐. 인자의 임함은 번개처럼 올 거다. 그냥 천천히 느릿느릿 뭐 슬로우 모션으로 오지 않고 번개가 어떻게 오죠? 저기 있었는데 확 오죠. 예, 그것처럼 번개처럼 오실 거다. 예수님의 오시는 것은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번개처럼 오실 거니까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뭐 사람들이 야 여기 있으니까 빨리 거기 가보자. 예수님이 오셨대. 야, 하루만 있으면 뭐 오신대. 이런 거 아니고 번개처럼 오신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것이 이제 그 새들로 하여금 이제 먹어라라는 이제 그런 그 말씀, 19장 말씀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좀 보여지죠. 또 환란 후에 해, 달, 별의 징조, 하늘이 흔들린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죠? 6번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해, 달, 별의 징조가 있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막 말리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죠. 재림하실 때 바로 환란 후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거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거 그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그렇게 통곡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되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다.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 부를 거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리고 나팔 불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실 때 그때 이제 공중으로 이제 들려 올라가는 그러한 사건이 있을 거다. 택하신 자들을 주님이 사방에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누가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고, 그리고 흰옷 입은 자들이며 또한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그 옳은 행실을 갖고 나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24장에서는 결론이 성도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성도가 그냥 가만히 대충 잠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2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막 환난 이야기 듣고 구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말씀했잖아. 요한계시록에서 이 구속의 말씀이 이렇게 많다 그랬잖아. 이런 환난과 이런 심판은 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거야. 그러니까 난 안심해 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환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또한 사건들이 있으니까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의 모습과 요한계시록의 모습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9장까지밖에 저기를 정리를 못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말씀해 주셨고 이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리고 복이 있는 자 어떤 자들이 복이 있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구원의 주님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사서 이제 아버지께 드리셨죠. 아버지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들 긴 옷을 입고 막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오죠. 계시록의 내용이 19절 말씀에서 뭐냐?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요한이 본 것, 이제까지 1장에 이제 있는 것, 2장, 3장에 이 7교회들, 그리고 그럼 장차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이구나를 볼 수 있고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보여주겠다. 7별의 비밀, 7촛대의 비밀. 7별이 뭐라 그랬죠? 7사자,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교회라 그랬죠. 7교회라 그랬죠. 예수님은 거기서 어디 계시죠? 7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죠.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겠다. 서문학교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버가목 교회는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 흰돌을 주겠다. 두아데로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겠다. 또한 새벽별이 되게 하겠다. 사대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하겠다.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아멘. 예, 이기는 자다. 구원에 대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죠. 깨어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4장에서 하늘이 열렸죠.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 보좌 앞에 24장로 뒤에 이렇게 뚝뚝 둘러서고 7영과 유리바다가 그 앞에 보좌 앞에 있었고 네 생물이 거기에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섬겨 있는데 각 얼굴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죠. 25장에서 인봉한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오른손에 갖고 계시죠. 이렇게 위로 갖고 계신데 그 두루마리엔 안팎으로 쓰여졌다. 이것은 에스겔서 말씀처럼 재앙과 애곡과 애가에 대한 그런 말씀일 거다. 심판에 대한 말씀일 거다라고 생각하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면 이늘 떼기 합당한가? 라고 천사가 말하니까 그러니까 노원 아무도 없었어요. 요한이 통곡합니다. 그 장로가 한 장로가 대답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예수님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 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을 때 그럴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죠. 6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6인을 떼시죠. 첫째인 백마, 적그리스도죠. 둘째인 정마, 전쟁이죠. 셋째인 흑마, 기근이죠. 넷째인 청황생마, 사망과 음부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렇게 세상에 그런 재앙들이 왔다. 다섯째에는 순교자의 호소가 있죠. 이 순교자의 호소를 통해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그 사건이 되죠. 이 순교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과정들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여러 부분 그렇게 나오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달별이 그런 이상하게 하늘의 징조가 보이고 통치자들이 심판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이렇게 그 산들더러 바위더러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하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7장은 이제 그 적이라 그랬죠. 삽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인치심이 여기에서 14만 4천 명을 인치시죠. 이들이 인침을 받기 전까지는 이 그 모퉁이를 잡은 그런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들에게 아직 그 심판하지 마라. 내가 14만 4천 명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죠. 흰옷 입은 무리들이 찬양하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환난을 경험한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죠. 그랬더니 7째 인을 떼실 땐 심판이 아니라 7천사가 7나팔을 받아드는 것으로 7째 인이 그렇게 해석 설명이 되죠. 그러자 잠시 하늘 성소의 제단이 보이면서 거기에서 이 제단에서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잠시 나오죠. 그런 다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이렇게 땅과 바다와 강과 해달별과 3분의 1의 그러한 마치 이렇게 하늘에서 쏟아붓는 것 같은 재앙의 모습이 나팔 심판, 네 심판 가운데 있죠. 9장에서 다섯째 나팔, 그 화가 있다. 그 아우이 그랬죠.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인데 무저갱에서 황충, 그 열쇠를 받고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고 무저갱을 여니까 황충이 나오죠. 하나님의 누구를 해야 하냐?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한다.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 무저갱의 사자를 아볼로운이라 이야기했다. 6째 나팔을 보니까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죽이라라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3분의 1 사람 죽이로 예비된 2만만의 마병대가 이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그렇게 죽이기로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10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 두루마리가 또 나오죠. 이렇게 그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예수님이냐? 예수님일 수 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것, 요한이 그것을 봤죠. 먹었는데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썼죠. 그리고 그것은 예언의 말씀, 전하라는 말씀인데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거죠.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복음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그러한 것들을 포괄하는. 그래서 11장 말씀에서 두 증인이 나오면서, 두 증인이 이전에 이제 성전을 청량하라, 그리고 성전 바깥 뜰은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그 가운데 일할 권세를 주시죠. 그런 다음에 두 증인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죠. 그러고 거기서 막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능력을 베풀죠. 그런데 짐승이 와서 이겨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야, 저 두 증인 진짜 죽었다, 다행이다, 뭐 그랬는데 며칠 만에 살아나죠. 부활되죠. 3일 반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놀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걸 보죠. 그때 잠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한 그런 회개의 모습이 나온다고 했죠. 11장 15절 그 말씀에서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거는 다니엘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 말씀인데,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일곱째 나팔을 부를 때 그렇게 되고, 그럴 하늘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이게 되죠. 언약궤가 보이는 모습이 있고, 이제 12장에서 용과 또한 이제 여자가 나오고, 이제 그 이야기를 잘 알고, 13장에서는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었던 거짓 선지자, 예언자, 짐승을 자꾸 증거하는 이제 그러한 예언자, 그리고 마지막에 짐승의 수가 666이 이렇게 나오죠. 짐승의 수, 이것은 짐승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수가 되어진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기법으로 볼 때 네로 황제일 거다. 그 당시에 네로 가이사. 14장 말씀에서는 이제 14만 4천이 다시 나오고, 그러고 이제 천사의 그러한 구원, 알곡의 심판, 알곡을 추수하는 것, 또한 이제 포도를 추수하는 것. 알곡 추수는 구원, 포도 추수는 진노의 틀을 밟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을 이야기한다. 15장 말씀에 와서 일곱 대접을 갖고 오는 그런 천사,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또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14장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린 양의 노래, 시온산에서, 영적인 시온산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배울 자가 없다. 이들 말고는 배울 자가 없다 그랬죠. 15장에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 그런 모세의 노래다. 그리고 일곱 대접을 갖고 오면서 16장 말씀에서 첫째, 둘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비슷비슷하다 그랬죠. 조금 더 강화된 모습. 일곱 나팔은 3분의 1인데 이 일곱 대접은 전부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 여섯 번째 대접에서 무슨 전쟁이 있죠? 아마겟돈 전쟁 배우셨네요. 그렇죠? 맞아요. 여섯 번째 대접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일곱 번째 대접, 대접이 일곱 심판에서 일곱 번째 대접만 일곱 번째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니까 이것은 17장 음녀, 큰 음녀의 심판, 18장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일곱 번째 대접에 대한 그러한 계속되는 부연 설명이라고 했죠.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 이것은 당대로는, 요한의 당대로는 로마 제국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적인 적용은 이 세상 나라 정세와 권세 잡은 사탄의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 19장 말씀으로 가서 네 번의 할렐루야가 이렇게 나오죠. 할렐루야가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짐승과 또한 거짓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죠. 20장 우리가 어저께 봤던 말씀에서는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죠. 용이 이제 1000년 동안 감금되었다가,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가 잠시 용이 그렇게 노임을 받았는데 무슨 전쟁을 하죠? 어디 사람들을 모아오죠? 곡과 마곡. 곡은 마곡의 왕인데 이 마곡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게 마치 그 6번째 나팔이나 6번째 대접에 있는 것과 좀 비슷하게,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은 separate, 다른 전쟁이다. 그런데 무천년은 같은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튼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기시죠. 그러고 이제 영원히 불못의 용이 들어가게 되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자, 이제 거기까지 20장 나오고 이제 21장,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기술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놓고 볼 때 마지막 때 있을 그러한 일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의 메시지들하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뚱맞지 않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랑 생뚱맞지 않죠.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이해 못해도 문제없다. 복음을 이해하는데 문제없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알면 그래도 마지막 때 조금 더 자세한 건 알게 되는데 많은 혼선과 많은 그러한 그 복잡함은 있다라는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알면 좋지만 어쩔 땐 이게 아는 게 그릇되게 알면 그게 우리의 영적인 그런 교만함이나 혹은 영적인 그릇됨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분별하여서 말씀을 아는 게 좋다. 요한계시록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혹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일별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요한계시록 내용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도들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 때 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고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도 깨어 주님 이 시대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더불어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을 갖고 계신 아버지 앞에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